지금 계속 광야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번 레위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 했었고, 레위기에서 지금 5가지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지난번에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속죄죄하고 속건제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일어난 사건, 3번째 사건입니다. 레위기 기록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고, 모세가 시내산에 8번에 걸쳐서 등장한 내용, 그리고 성막을 지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레위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중요한 내용은 2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또 하나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죠? 하나님을 만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성이 만나면 서로 뜨거운 그 사랑을 또 마음을 주고받는 것처럼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는 일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교제를 합니다. 그 교제를 하려면 어떤 상태가 되어져야 그 교제가 가능한가 하는 부분들을 나누고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5가지의 제사가 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에 드리는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가 어느 때일까요? 하나님과 멀어졌다. 어떤 때일 것 같아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에는요, 죄가 있을 때입니다.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죄가 함께 있게 되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그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속죄제와 속건제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번제,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번제입니다. 그리고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속죄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속죄죄, 그러니까 말을 풀면은 뭐죠? 이 얘기를 3개의 한자를 이렇게 풀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속하는 제사가 되겠죠. 어떻게 하면 죄를, 아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해결하는 데에 죄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없애느냐, 용서를 받느냐에 대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할타트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죄에 해당합니다. 우리말 죄, 히브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제사이므로 속죄제. 그러면 속건제는 뭘까요? 속건제. 속죄제는 알겠는데 속건제는 이렇게 좀 의문을 갖게 하고 넘어가야 나중에 그 의문이 풀리죠. 아무 의문이 없었죠, 그동안에. 속건제가 무슨 제사인지 별로 안 궁금했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의문을 갖고 나중에 답을 얻으면 좀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속죄제는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이 되어 우리 죄를 담당하실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누구와 연관이 되어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송아지, 양 이런 것들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피로, 여기서 간단하게 자기 피지만 이 자기 피라고 하는 이 내용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절차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이 되겠다 하는 것이 구약의 약속이었죠. 죄가 사하여지려면, 피가 없으면 죄를 사할 수 없다. 죄 사함을 얻으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피가 유한한 피가 아니라 영원한 피, 그 피가 되려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된다. 그래서 이 자기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육체가 없고 죽음이 없는 그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 속에 오셔서 그릇 속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육신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죄를 범한 인간의 모습 속으로 오시겠다 하는 것이 구약의 내용이고, 자기라고 하는 것 속에는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죠. 밤새도록 이 얘기를 해도 다 하지 못할 만큼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 내용을 가슴속에 담고 있죠. 그러니까 만나면 어때요? 할 얘기가 많죠. 아니, 저 사람이 옛날에는 참 말이 없었던 사람인데, 아니, 교회 나가서 예수쟁이가 된 뒤로부터는 입만 열면 저렇게 입이 다물어질 줄은 모른다고. 뭔 얘기 하겠습니까? 뭐 정치 얘기를 하겠습니까? 뭐 주식 얘기를 하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얘기가 영원하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할 얘기가 얼만큼 있겠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할 얘기가 얼만큼 있냐 하면 영원히 있는 거더라고요. 우리의 얘기는 그냥 짧은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안에 영원한 분이 오셔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대상에게 가야 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영원한 것을 우리가 담고 있고, 영원한 분이 계시고, 영원한 것 속에서 살아야 하니까 그분이 계시는 곳으로 온전하게 들어가는 때가 주님이 오실 때이고, 우리가 또 죽음을 맞이할 때이죠. 세상 사람들의 표현에는 죽음, 우리에게는요,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거죠. 실은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미 우리는 어디 속에 있는 겁니까? 이미 우리는 어디 속에 있어요? 영원 속에 있어요. 그러나 이 불완전한 육체가 어떤 육체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는 것뿐이죠. 그래서 영원한 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어요. 둘이 짝이 이루죠. 자기라는 것과 영원이라고 하는 이 둘이 서로 짝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이 피라고 하는 것과 속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둘이 서로 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영원한 분, 그분이 피로, 그 피는 죄를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제는 어떤 효력이 있고 무엇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느냐 하면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한 절차이죠. 그래서 번제, 태워서 드리는 것, 소제, 곡물로 드리는 것, 화목제, 그리고 이런 제사들은 일반 제사이지만 속죄제와 속건제는 특수제사에 해당한다. 이렇게 구분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5개의 제사는 모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죄를 속하는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번제도 마찬가지고, 소제도 마찬가지고, 화목제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죄를 속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결돼야 될 게 뭡니까? 죄가 없어야만 하나님에게 자기 모든 것을 드리든지, 번제가 자기를 희생하는 제사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하려면 죄가 없어야 그렇게 드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것을 한번 알아보게요. 죄. 무엇이 죄일까요? 여기 지금 원죄라 그랬죠. 원죄. 원죄가 있으니까 또 뭐도 있겠어요. 뭐 또 우리 그 이전에 장로교에서 이야기했던, 또 교회에서도 이야기하는 이 자범죄라고 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둘이 조금 구분이 또 어렵고 용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 안에 우리가 하나 된 자였고, 그래서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원죄라고 하는 것이고,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나온 죄들을 가리켜서 자범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죠. 전도 집회 때. 포도나무가 왜 포도를 맺느냐? 들포도가 왜 들포도를 맺느냐? 감이 왜 감을 맺히느냐? 사자는 왜 새끼를 낳으면 고양이를 낳지 않고 사자 새끼를 낳느냐?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근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날,
우리가 이제 5일로 구성이 된다 그러면 넷째 날 우리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죄에 대한 얘기를 그날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실은 첫날부터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것들을 서서히 접근하면서 우리가 전도 집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죄인, 죄를 가진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있으라고 한 자리를 떠난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죄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투기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들을 죄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죠. 그것도 물론 죄에 해당이 되어야 안 돼요. 죄라고 하는 것에 해당이 되지만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전도집회 때 자주 이야기를 하지만 감기가 있으면 감기는 증상을 갖고 있죠. 가래도 끓고 그다음에 또 콧물도 나오고 재채기, 콧물, 오한, 몸살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죄들이에요. 자범죄들이에요. 그것들이 자범죄들이고 감기라고 하는 것은 균이, 바이러스 균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잡은 거죠. 그래서 영어로 감기 걸렸다 그러면 뭐예요? 영어로 감기 걸렸다. 거기에 뭐가 들었냐 하면 잡는 게 들었어요. 잡는 것. 내가 차가운 것을 잡은 거예요. 확 잡으니까 어떻게 됐죠?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균을 잡으니까 내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된 것은 그러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을 잡았다는 뜻이에요? 감기를 잡은 것처럼 감기균을 잡은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잡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 표현들로 우리가 전도집회 때에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느냐 하면 맞아 내가 참 죄를 많이 지었네. 남도 많이 미워하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간음도 하고 내가 별의별 죄를 많이 지었네. 사람도 죽였네. 미워했네. 아이고 이 모든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간절히 무릎 꿇고 빈다고 할지라도 수백 장의 반성문을 쓴다고 할지라도 성경에서 얻고자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 될 수 있어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위치를 떠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이들이 위치를 이탈한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의 짝으로 만드셨지만 하나님 자리와 동등되게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우리 지난 주일날 잠깐 창세기 2장 17절을 이야기를 했었죠. 알아야 할 게 있고 알지 말아야 할 게 있죠. 알면 죽는 게 있고 알면 생명을 얻는 게 있습니다. 알면 그 위치를 떠나게 되고 알면 그 위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겁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하면 위치를 회복하는 겁니다. 자기 위치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위치가 지금 어떤 위치인가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고 생명과를 먹고 이렇게 끊어야 되는데 생명과를 먹고라는 말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자리예요. 생명과를 먹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죠. 그렇죠? 그러면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명을 얻고 생명 속에서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계속 자라고 성장했겠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서 함께 있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예요. 부부간에
죄는 서로가 신뢰를 깨트리고 곁을 떠나는 것이 죄의 시작이죠.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에서 아들이 죄가 시작되는 것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성경에서 많이 비유되어 있는 것처럼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그때부터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가 집에 암만 좋은 것을 보내드린다고 할지라도, 집을 지어드린다고 할지라도, 몇 억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가 위치가, 자식의 그 위치가 아버지 아래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아버지에게로 와서 그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자녀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 하는 회개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한 번의 회개는 구원 얻는 회개라 그랬죠. 우리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 얻는 회개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 얻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전히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로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하고 자리에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을 때에 회개하는 그 회개가 있고, 두 가지 회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없이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하나 된 거에서 자리를 떠나서 이탈했다는 것이 뭐냐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먼저 한 질문이 무엇이었죠? 내가 어디 있느냐죠.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모르시는 게 없으시는 분인데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이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왜 내가 있으라고 한 자리에 내가 있지 않냐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담은 이 말씀을 들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회개라고 하는 이 일들이 이루어질 때 어떤 것이 와야 되느냐 하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 집회 때 넷째 날 그 많은 말씀들을 듣고 그 10년 가운데에 뛰어나게 성령의 역사에서 깨달아서 회개에 도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른 회개를 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큰 죄를 품고 있었네? 내가 이렇게 지금 미운 마음이 노트로 다 써도 쓸 수 없을 만큼 죄가 많네? 그렇게 수없이 썼다고 할지라도, 그런 회개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유명한 복음 전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개가 없는 구원은 구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른 회개가 바른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바르지 않는 반드시 후에 왜곡되어집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 있는 모든 형태를 가리켜서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있고, 간음이 있고, 수많은 것들이 그 안에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암만 뉘우쳤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바른 회개냐? 바른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들 안에 이 원죄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기억을 하시고,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자리를 이탈한 상태다. 그래서 자리를 이탈했으니까, 아들이 집 나갔으니까 그때부터 하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그때부터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자범죄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그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자리에서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이 주어진 겁니다. 자, 그걸로 인한 열매들이에요. 수많은 열매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인정이 되어져야죠. 이게 인정이 돼야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열매를 맺혔네. 이 열매를 다 어떻게 해결할고 이 열매를 언제 다 딸고가 아니라 이 열매가 왜 열렸는가? 이 열매가 더 이상 맺히지 않게 하는 원인이 어디에서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회개의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죠. 뿌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열매들을 이렇게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고 생명에서 떠남으로 생겨난 원죄의 열매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인에게서 맺혀진 수많은 죄들. 가인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가 맺은 열매들을 보면 그 형제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은 무엇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살인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인도 어떤 자였죠? 가인도 어떤 자였어요? 죄인이었어요. 자, 가인도 죄인이었는데 왜 죄인이었습니까?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살인했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가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만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의 뿌리는 원죄라면 나무의 열매가 죄들, 우리가 뭐 자범죄들이라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범죄는 사람들이 실제로 짓는 죄라고 이렇게 사전을 보면, 우리 성경 관련된 사정을 보면 사람들이 실제로 짓는 죄를 자범죄 이렇게 이야기를 해뒀고, 원죄는 아담 안에서 사람들이 지은 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지은 죄, 아담 안에서 내가 원치 않았지만 짓게 된 죄를 원죄라고 사전에 보면 그렇게 풀어놨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담 안에서 내가 원치 않지만 지은 죄를 원죄. 사전의 의미로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지만 원론적인 것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다른 것이냐? 아담 안에 있으면서 내가 그 선악과를 함께 먹었다예요. 아담이 먹은 것이 아니라 아담이 먹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비슷한 것 같죠.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담 아니라고 하는 말이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었다. 면 그 설명은 조금은 부족해요.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담과 함께,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함께입니다. 함께. 이 함께를 왜 이 함께라는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복음도 함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구속이라는 말, 구원이라는 말 사전에다가 잘 적어 두었습니다. 시험을 보면 답도 잘 씁니다. 근데 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 단어를 자기와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복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2000년 전에 내가 지금 이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실 것을 아시고 내가 영원한 불목 가운데 던져질 것을 아시고 누구와 함께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예요?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전도집회 때 어르신들이 그 이야기 한다 그랬죠. 12월 25일이 되면 저 양반 작년에도 죽더만 올해 또 죽네. 아이고 어쩔까. 근데 그게 누구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실질적인 것이 되고 복음이 되어지기 위해서 회개라고 하는 그 출발점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 아담과 함께라고 하는 그 표현도 정확하지만 예수님과 함께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내가 그때 십자가에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아담과 함께 내가 선악과를 먹었고 그때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죄인이었어요. 아무런 자범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죄인이었어요. 그때 이미 어떻게 되어진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잘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입니다. 네, 함께.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죄를 범하며 살아가죠. 이 죄는 어떤 죄예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육체 안에 있는 본능들 때문에, 본성들 때문에 지어지는 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죄값들이 치러졌지만 이 죄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요한 1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 1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 너희로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 간절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간절히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해결됐음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너희가 아는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생이 있다. 죄사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요한 1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범하는,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데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먼저는 구원받는 겁니다. 먼저는 자기의 자리를 먼저 찾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그곳에서 자리를 떠나서 옮기는 겁니다. 술자리에 있으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한다면 불가능한 겁니다. 연탄 공장에서 연탄을 만지고 있으면서 하얀 옷이 하얗게 유지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을 겁니다. 이미 연탄 공장에 들어갔으면 어떤 각오로 가야 됩니까? 일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라리 검은 옷을 입고 가서 그렇게 일을 해야만 하겠죠. 근데 그 자리는 우리의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것이죠. 거기에 있었던 것,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아담과 함께 하나님을 떠난 자였다는 사실. 거기에서 우리가 어디로 옮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있기만 하면 하얀색으로 물들 수밖에 없는 그곳을 우리가 옮겨져야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고 하는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거룩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자리를 바꾸지 않으면 깨끗해질 수 없어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죄를 범치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도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 죄 범하는 사람, 죄를 범하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들 몇 안 됩니다. 사람 안에 본능적으로 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써요.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너 나가서 도둑질 해봐라. 너 나가서 뭐 훔쳐와라.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도 있기는 하지만 예외죠. 그런 부분. 본능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려면 먼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자리를 옮겨야 돼. 그 환경 가운데에서 자리를 바꿔야 합니다. 내 직장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는 직장이면 그 직장을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다고 그날 바로 나오면 안 되죠. 아무것도 준비 없이. 혹시 또 이런 얘기를 듣고 아이고 내 직장이 별로니까 힘드니까 또 죄 짓는 직장이니까 내가 오늘 털어버리고 위로 올릴란다. 물론 그것도 믿음 가운데 하나겠지만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겠죠. 자,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뿌리가 되는 자를 십자가에 처리하고 하나님의 목적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그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속 사람을 변화시켜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지도록 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자, 이게 바울이 제시한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비법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고의 비법들이죠. 15절 한번 보시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디에다가 위치하고 두느냐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옛사람, 이전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어디에다가 위치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치를 하게 되면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갈등하는 것이죠. 이 가운데에서 결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목표는, 기독교라고 하니까 좀 이게 좀 종교적인 어떤 느낌이 나요. 근데 요 표현보다는 신앙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좋겠죠. 그러니까 신앙의 목표는 윤리적으로 반듯한 사람을 만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능력으로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의 우리의 자리예요. 이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원래 이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기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려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5장 16절. 자, 내가 이르노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이러이러한 것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쫓아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이 행하는 건 누가 행하는 겁니까? 누가 행합니까? 성령이 행하는 겁니까? 내가 행하는 겁니까? 누가 행하게 하는 것이죠? 성령이 행하게 하는 거죠. 그럼 누가 행해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원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1 원인이 뭐냐면 성령인 겁니다. 제2 원인이 뭐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무엇을 기록한 책이냐 하면 제1 원인인 성령이 어떻게 믿는 사람들 안에 역사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죠. 그 다음 성령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 안에 가득 채워졌을 때 제2 원인인 사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둘이 함께 기록된 게 사도행전입니다. 만일 제1 원인인 성령이 행하게 하셨고 말씀하셨는데 제2 원인이 되는 사람이 행하지 않았다면 사도행전은 어떻게 될까요? 기록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은 기록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행하게 하는 원인인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말씀은 반드시 움직이게 합니다. 크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를 행하게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하게 하고 하나는 하지 않게 합니다.
그렇겠죠? 성령은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성령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데 누워서 잠을 자고 있거나 뭔가 이렇게 똘똘히 묵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먼 음성이 막 떠올라서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대로 어디로 가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까요? 지금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누구 집에 복음을 전하러 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듣든지 듣지 않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이미 성령은 우리에게 행하게 명령을 하셨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겁니까? 행해야 하는 거죠. 성령을 쫓아 행하면 어떻게 돼요? 이 성경은 아주 단순해요. 자,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건 무엇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겁니까? 왜 내가 육체의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까? 그 답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행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쫓아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무엇하고 똑같으냐 하면 시소 게임이에요. 시소 게임. 그렇죠? 시소예요. 시소에 균형을 이룰 때에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조금만 무게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으로 내려앉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이 지난번에 여장년의 모임 때는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무엇을 품느냐, 무엇을 간절히 품느냐는 거에 따라서 생각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골똘하다가 뭔가를 결정합니다. 성령은 여러분 마음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강하게 말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어느 사람에게는 그 음성이 강하여서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그 음성이 잠재워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듣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고 자기 것에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해야 하겠죠.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 여기는 성령을 따라 그랬네요. 쫓으라는 말이나 따라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죠. 따라 행하면 그리하면이죠. 이건 뭐예요? 조건이죠. 조건.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죄를 범치 않고 살아가려면 방법은 아주 간단한 것이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한 일인가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도덕과 윤리로만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건 비록 모습이 같다고 할지라도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그 모습이 거룩하고 아름다울 때에 누군가의 모습이 도덕이나 윤리로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 이것은 조금 서툴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 열심으로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 내 열심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러니까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렇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가만히 있어야지. 내가 뭘 하면 그건 내 의지. 내가 뭘 하면 자신의 의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2원인이 돼서 성령이 움직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남는 건 뭐가 남을까요? 내가 남는 게 아니라 무엇이 남느냐 하면 성령이 남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발자국이 남는 겁니다. 내가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최고의 원수는 자기 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자기 의라고 하는 것도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살아본 사람만이 이것을 알아요.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칠 때 이것이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사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좋은 대로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이도저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말씀이 2장 20절에도 있죠. 아까 고린도 후서에서 봤던 말씀과 같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찾았으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여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머리에 가시면류관에 자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 말씀이 팩트고 이 말씀이 진실이라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믿는다면 여러분 손에서 무엇을 만질 수 있어야 맞아요? 여러분들은 언젠가 십자가에 한번 매달렸던 적이 있었던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손에 뭐가 있어야 맞습니까? 못자국이 있어야 맞죠. 옆구리에 무엇이 있어야 맞습니까? 상자국이 있어야 맞을 거 아닙니까? 온 몸에 채찍에 맞은 흔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머리에 가시면려고 하는 씌웠던 그 흔적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손을 가지고 술잔을 잡으려고 하다가, 술잔을 들려고 하다가, 그 술잔을 들려고 할 때 함께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것이고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 그 술잔을 잡을 때 무엇이 보여야 맞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못자국이 보여야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안 보이면요. 말로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말로만 못 박힌 사람이에요. 이 두 발을 가지고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않아야 할 곳이 있는데, 가지 않아야 할 곳으로 갈 때 그 두 발에 못 박힌 흔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게 만져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발길을 멈추겠죠. 이 마음으로 온갖 추악한 것들을 품고 온갖 계획들을 여기에서, 계획은 여기죠. 이 마음에서 품고 있다면, 그것을 품고 있으면서 전혀 불편하지 않고 전혀 무감각하다 그러면 여기에 옆구리에 창에 찔렸던 그 함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죠. 머리로는 뭐예요? 머리로는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니까 영원한 속죄 다 이야기합시다. 우리 교회만 복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가니까 다 복음 다 이야기합시다. 실제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안 다녀보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책을 읽어봐도 너무나 잘 적어놨어요. 너무나 잘 적어놨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언제부터 이야기했냐 하면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분들이 만나서 시작이 됐으니까. 근데 그때 우리는 함께 뭔 얘기를 했었냐 하면 이 얘기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복음들 가운데에 무엇은 빼버리고 함께는 빼고 뭔가 들려 있는 거예요. 뭔가 들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많은 것들을 배웠고 그것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나오면 가득 채워져 있으면요 못할 게 없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요 죽음 두려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수도 있겠다. 죽음이 뭔지를 알아서. 근데 정말로 죽음을 한번 통과해 본 사람은요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겠죠. 그런 사람은 무서워할 사람이 없죠. 우리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죽인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네 마음대로 해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름으로 부글부글 끓는 그 기름 솥에다가 넣겠다 그러니까 어때요? 넣어라. 얼마든지 넣어라.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거죠. 왜 그것이 가능하냐 하면 함께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죽은 자이고
영원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솥 속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영원한 세계 속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들이 그렇다 그러면 세상에서 지는 싸움을 하지 않을 겁니다. 승리하는 싸움을 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로마서 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까 고린도 후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 이 모든 말씀들이 서로들 다 짝이 있죠. 결국은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6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짝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6장 3절 한번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렇죠? 여기 합하여 그랬죠. 합하여라는 말을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함께라고 하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말이죠. 세례를 받은 이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그 세례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누구도 장사되지 않았던 그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세례, 정확하게는 침례입니다. 잠겨서 다시 올라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은 그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그리고 죽은 거예요. 함께 6시간 동안 있었던 겁니다. 그 피를 흘려야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나예요. 내가 거기 매달려야 되는데,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나를 끄집어 내리고 예수님이 대신 올라갔다? 그 표현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로마서 6장에서 고린도 후서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에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 내가 그곳에 함께 있었다. 그 고통을, 그 아픔을 함께 예수님이 당해주셨다. 자,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그 말이죠.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행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십자가로 초대해서 그 십자가에 함께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있어야 되는 이유는,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어야 되는 그 믿음 안에, 그 진리 속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그래야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겁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게 우리의 믿음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라비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를 했었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중에 다시 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 하면 지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로 가면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지금 영원히 사는 자예요. 죽어도 영원히 사는 자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됐고 함께 살았기 때문에 누구의 생명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냐 하면 내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내 생명은 언젠가 끝나겠죠. 내 생명은 언젠가 그치는 겁니다. 언젠가 그 끝날이 올 겁니다. 그 생명이 끝나도 내 안에 있는 내가 얻은 그 영원한 생명은 끝나요?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어때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죽여라예요. 죽여라. 이 생명은 언젠가 끝날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건 뭐 언제 끝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원한 생명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이 이전에도 한번 제가 한번 그 말씀 가운데서 한번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라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한번 설명을 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와 같이 그 말이죠.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것이 지금 내게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여길지어다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계속 반복되느냐 하면 4장을 보면 계속 반복됩니다. 4장에. 자, 4장을 한번 보시면 4장 3절 한번 보시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여기 여기신 바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4절에 여기거니와 5절에 여기거니와 계속 나옵니다. 한 10여 차례 이상 여긴다는 말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쭉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을 때 의로 여겼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여기셨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겼다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옮겨왔는데 이 단어를 한번 읽어보면 로기조마이 로기조마이 이렇게 이제 읽게 되는데 이 말은 그 회계 장부를 기록할 때 쓰는 말이랍니다. 회계 장부를 기록할 때 회계 장부 보면 차변이 있고 대변이 있고 그렇죠. 한쪽에 이렇게 돈 들어온 게 있고 나간 게 있고 이런 흔적이 남으면서 다 기록이 되죠. 만일에 잘못 적었으면 어떻게 해야죠? 화이트로 메꿔야 되나요? 두 줄로 긋고 그러죠. 두 줄로 긋고 그 관리하는 사람이 거기다 또 뭣도 하죠? 인도 찍고 그렇죠. 거기에 기록들이 다 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말은 기록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또 어떤 의미기도 하냐 하면 그 재판관이 그렇게 결정했다라는 의미도 돼요. 재판관이 그렇게 결정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더 이상 얘기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여기셨다 그 말은 하나님인 집행관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회계장부에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돈을 입금을 하면 제 통장에도 뭐가 적히죠? 돈을 입금을 하면 제 통장에가 빠져나갈 때에 돈이 빠져나간 금액이 적히죠. 예를 들어서 1억이 B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송금을 했어요. 1억이 너무 큰가요? 1억 하루에 안 보내지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도 보내는 방법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10만 원 한번 해봅시다. 10만 원 보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통장에서 10만 원 마이너스 되죠. 그리고 요즘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기 휴대폰에서 뭔 내역인가를 적을 수 있죠. 10만 원에다가 예를 들어서 부의금, 축하금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기록이 되고 그다음에 저쪽 편에는 뭐가 기록이 될까요? 돈을 송금이 되면 내가 아무것도 안 적으면 뭐가 적혀요? 저쪽 편에. 아시죠? 다 모르시나요? 영 모르시는 것처럼 그러시네. 어떻게 되냐면 제 이름이 그쪽에 적혀요. 그런데 제가 상대편이 받을 때에 어떤 내용이 적혔으면 좋겠다 그러면 6자로 적을 수 있죠. 한글로 6자를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낼 때 송금 내역에다가 사랑해요 이런 식으로 보낼 수 있죠. 그럼 누가 나를 사랑한다냐? 그러고 이제 궁금해하겠죠. 그쪽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 용어는 그런 용어예요.
지금 이 헬라어의 용어는 어떤 용어냐 하면 그 회계 장부에서 기록이 남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이 로마서 4장에서도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되어졌을 때에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기록에 남기는 거예요. 자, 누구 장부에 그렇게 남았습니까? 누구 장부에 그렇게 기록했습니까? 자, 빚이 있었어요. 빚이 얼마짜리 빚이 있었냐 하면 이루 셀 수도 없는 큰 빚이 있었어요. 그러면 김아묵의 빚 얼마하고 적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빚이 있었는데 그 빚을 줄줄로 쭉 끊고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그 빚이 어떻게 된 거죠? 없어진 거예요. 안 받기를 어떻게 한 거죠? 그 빚을 더 이상 받지 않기로 누가 작성하신 거죠? 하나님이 작성하신 거예요. 그 빚을 다른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가 갚아야 할 그 빚값을 어떻게 하신 것이죠? 갚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신 것이죠? 인정하시고 어떻게 해요? 쫙쫙 그어서 기록하신 거예요. 누구 장부에? 하나님의 치부체계, 그 회계 장부에 죄값을 치러서 그 죄값을 받아야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갚았다라고 기록을 하시고 씌우셨어요. 여기 여기신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단어가 어디에 쓰였다고요? 아까 11절에 쓰였어요. 11절에. 그럼 11절에 이거는 누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인데 무엇으로 여기셨어요? 의인으로 여기셨어요.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장부에는 어떻게 적혀야 돼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여길지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장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장부에도 동일하게 무엇이 적혀 있었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값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도 어떻게 되어줘야 된다고요? 내가 갚은 적이 없어요. 내가 땡전 한 푼도 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야 된다고요? 같이 동시에 시시간으로 어떻게 돼야죠? 넣자마자 땡깡 돈이 들어오는 거죠. 동시에 이쪽에서 돈 넣자마자 이쪽에 동시에 깨똑하고 온다든지 뭐 띵동하고 온다든지 동시에 오는 거죠. 이쪽에서 동시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판 안에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그 순간에 이 기록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자예요. 무엇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자입니까? 산 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산 자니까 어떤 자가 돼야죠? 자라가 있어요. 자라가 있으면 물속에서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한번 건드리면 들어가 버리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자라가 물속에 들어간 것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되고 죄에 관하여 있어서는 어떤 자들이 돼야죠? 머리고 발이고 다 집어넣을 수 있는 죽은 자가 되어져야죠. 반응하지 않는 자가 돼야죠. 그런 자가 누구라고 여기는 겁니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게 인정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머리로 복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속죄주의 특징, 서두가 좀 많이 길었는데 속죄주의 특징은 사람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직분자일수록 더 큰 책임과 벌이 따른다. 그 다음에 피를 성막의 기물에 바르는 정결의식이고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속죄하는 죄사가 속죄죄입니다. 속죄죄를 한번 보면 레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입니다. 레위기 4장. 그래서 그 모든 그 속죄,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죠. 아까 우리가 그렇게 여기신다 모든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어진 것들에 대한 그림자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거죠. 이건 실질적인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이고 구약에서는 그것들을 어떻게 모형적으로 살아갔는가에 대한 것들을 지금 실천과 교육을 하는 거죠. 어떻게 했는가를 실천과 교육을 하는 겁니다. 4장을 한번 봅니다. 레위기 4장. 4장 한번 보시면
4장 3절에 한번 보시면 4장 3절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어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에 쏟을 것이며 그래서 그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에 어떻게 죄를 속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절차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피를 여기 보면 대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인데 제사장을 위한 속죄인데 피를 어떻게 뿌렸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제단 밑에 쏟죠. 그리고 기름은 번제단에 불사르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진영 밖에다가 불태우죠. 이 말씀은 이것은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이런 제사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3장 11절 한번 보시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아까 우리가 봤던 레위기 4장에 대한 내용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풀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여기 지금 17절에 나머지는 진영 밖에서 태운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곳에서는 이렇게 실질적인 것으로 이것은 그림자이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 속죄제에 대한 이 모든 그림자적인 것들을 다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3절에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할 일이 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아까 그 갈라디아서와 고린도 후서와 또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산자로 살아가는 거죠. 성령을 쫓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배우는 이유들도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에 대한 내용들이 레위기를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로 다시 가서 레위기 4장으로 다시 가봅니다. 13절 한번 봅니다.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깨닫지 못하다가 15절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자, 온 회중이 죄를 범했는데 누가 대표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여기 보니까 누가 대표로 해결을 해야 하죠? 자, 13절에 온 회중이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누가 그 문제에 주관자가 되어져 있습니까? 대표가 장로가 되어져 있는 게 볼 수 있죠. 교회 안에 아니면 어떤 공동체 안에 문제들이 있으면 그 문제는 누구의 문제이기도 하냐 하면 온 회중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공동체에 책임이 맡겨진 그 사람의 죄이기도 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로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잡습니다. 죽이고 피를 취한다는 뜻입니다. 각을 뜬다는 뜻도 함께 포함되어 있겠죠. 레위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자, 그렇게 해서 20절에 기록된 대로 4장 20절 한번 봅니다. 그 수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 한 것 같이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22절에는 족장이 나오죠. 족장. 제사장의 경우와 온 회중의 죄는 동일한 것을 볼 수 있고 족장과 평민에 대한 죄입니다.
그래서 족장은 22절부터 기록되어 있고 27절부터는 평민에 관한 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는데 지송소 휘장에 피를 뿌리는 의식이 없다는 것이고 분향단이 아니라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른다는 것이고 남은 고기를 제사장이 성막들에서 먹는다는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사장과 그 다음에 온 회중과 족장과 평민의 그 속죄제를 드릴 때의 절차가 행동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들을 색깔로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제사장은 피를 어디에다가 뿌렸죠? 아까 향단 뿔에다가, 그렇죠? 여기다 뿌렸던 걸 볼 수 있고 장로가 온 회중의 죄를 해결하는 일에는 여호와 앞 제단 뿔에다가 피를 뿌렸던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족장에 죄가 있을 때에는 번제단 뿔, 번제단 밑에다가 그 피를 뿌렸던 것을 볼 수 있죠. 평민이었을 때에는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레위기 그 4장 쭉 읽으면서 이런 차이점들 한번 발견하시면 좋겠죠. 4장 3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2절부터 보시면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의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 속죄제를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의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죄의 사함을 얻게 됩니다. 공인 이거 우리 전도집회 때 많이 봤던 거니까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복습을 해보는 겁니다. 죄인. 이 죄인에는 어떤 죄인이 있었죠? 지체 높은 제사장도 있고 그리고 온 회중도 있었죠. 그리고 족장도 있었고 평민도 있었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인이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까지 지은 죄네요. 그죠? 지금까지 지은 죄인가요? 뭐라고 써졌나요? 지금까지 지은 죄라고 써놨네요. 지금까지 지은 죄. 자, 그 다음 뭐가 필요하죠? 그 죄에 맞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전도집회 때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 제물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제물에 이 죄인의 죄가 어떻게 돼야죠? 전가되는 안수가 필요하죠. 근데 그 안수를 할 때 각각 대상의 다른 것을 한번 차이점들을 보라고 아까 레위기 4장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사장 본인은 제사장이, 온 회중이 죄를 범한 것은 대표성을 띤 장로가, 족장은 족장이, 평민은 어떻게 합니까? 평민이 누가 안수를 합니까? 죄인 스스로 안수를 하는 거죠. 죄인 스스로가 안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양이 피를 흘려서 죽으면 그 피를 가지고 그 죄에 해당하는 것만큼의 향단 뿔에 뿌리든 휘장에다가 뿌리든 그 뿌리는 일들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대속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자유를 얻습니다. 죄에서 해방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이러한 경우, 그래서 입술로 함부로 맹세를 했다든지 증인이 되어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 때라든지 부정한 짐승을 만졌을 때라든지 또 출산의 규례를 어겼다든지 나병, 유출병, 또 여인의 유출병에 관계된 것들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것들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속죄제에 대한 핵심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리스도께서 속죄제물이 되실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죄인에 따라서 제물과 제사의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죄를 성막의 기구에 바르는 것은 우리 죄가 임재,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시는 처소까지 더럽혔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소재로도, 그러니까 곡식으로도 속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죄가 빨리 급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은
새 생명,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로마서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레위 사람들에 의해서 그 일들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성막 밖으로 나갔을 때에는 죄 없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삶이 무너졌을 때에 다시 성막 안으로 돌아오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교회 안으로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디에 여전히 있습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즉시 우리의 그 죄들이 있을 때 그 즉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죄에 사하여졌음을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죠. 이러한 점들이 구약과 예수님이 오신 지금 시대의 차이점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속건제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